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을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하나님께서 지난밤도 우리에게 단잠 자게 하여 주시고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한 날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 마음 주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으며 말씀을 쫓아서 주와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위선을 버리고 진실하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22장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책망하셨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이제 받게 된 것이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었고 죄에 대한 책임을 다 면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이 오염이에요. 죄의 찢기가 우리에게 남아서 그 오염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요. 이를테면 저는 이제 자주 이 부분을 설명할 때는 그 예를 가져오는데 여러 해 전에 우리나라 태안 쪽에서 유조선을 통해서 많은 기름이 유출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안 일대가 다 오염이 됐어요. 오염이 되는데 오염이 됐을 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첫째는 이 오염으로 인해서 생물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에 대한 책임을 배를 부리는 그 회사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오염의 문제를 걷어내기 위해서 기름띠를 두르게 되고 이제 여러분 방제를 시작합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해요. 교회들도 참 많이 참여를 했어요. 저는 여러 차례 거기 제가 가서 봉사들 하고 돌아왔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은 걷어냈잖아요. 그런데도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염의 그 영향 때문에 여러 해가 지나고 나서 그 부분이 회복이 돼요. 이제 유조선을 이제 부리는 그 회사에서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상을 받았지만 여전히 생물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대입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되었어요. 아무런 것도 나는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나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는 매일 내가 이제 보이는 모습에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아니 의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쓴소리가 나오고 욕이 나오고 내 마음에서는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정말 선한 행동이 아니라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어떨까요? 이중적이네. 우리는 이중적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해요. 택함을 받은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 성화를 통해서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것에 대해서 너는 왜 이렇게 사냐, 너는 왜 이 모습이냐, 이 말하는 것은 그다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으니까, 말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 얼마나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한 행실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23장에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본격적으로 주님이 꾸짖으세요. 그리고 그들과 달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기 1절로 7절까지 말씀은 반면 교사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후손을 자처하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로만 율법을 통달한 듯 보이지만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말은 하는데 결과가 없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많은 회당이나 잔치집이나 시장 등에 가기를 좋아해요. 이런 곳에서 경건의 모양을 뽐내면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기가 쉽습니다. 회당에서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사람들에게 모세의 가르침에 기초한 말씀을 전합니다. 잔치집에서는 윗자리에 앉아 주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이 상자인 경문을 이마와 왼팔에 달고 수시로 보는 척해요. 여러분 이마에도 네모난 작은 상자를 하나 붙이고 다녀요. 걸고 다니는 거예요. 왼팔에도 그 상자를 하나 이렇게 걸고 다녀요. 왜냐하면 그 상자 속에는 모세의 율법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모세 율법이라고 말하지만 꺼내서 볼 수 없는 정도의 작은 글자들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상징적인 거예요. 나는 언제나 이것을 본다. 우리가 신명기를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그리고 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붙이고 다니라는 게 아니잖아요. 늘 내가 그 말씀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신은 온데간 데 없고 모양만 남아있는 거예요. 모양만. 그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거죠. 겉옷 가장자리에 옷수를 길게 늘어뜨려 경건을 부각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을 무슨 기간이라 그래요? 사순절. 저는 사순절을 말하지 않잖아요. 왜 사순절을 말을 안 할까? 왜 그럴까? 제가 몇 번 아마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근데 못 들은 분들은 목사님 왜 사순절 얘기를 하지 않지? 지난 3월 2일 날이 카톨릭 교인들이 지키는 제수요일이에요.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다가 깔고 가지를 흔들어요. 그런데 그 종려나무 가지들을 불에 태워서 재를 손에 손가락에 찍어서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려요. 십자가를 그리면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이런 선언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서 이들이 이제 그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말을 해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다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상쇄하는 그런 기간이죠.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사순절은 지키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형식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형식들은. 우리가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신앙생활하는데 유익하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양만 남아 있어요. 마치 그것을 행함으로 다른 모든 것들이 보상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과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면 사육제라는 게 또 있어요. 사육제는 잔치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수용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신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해요. 사람들이 랍비라 불러주기를 원해요. 랍비는 나의 주인, 나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사람들에게 어떤 인사를 받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좋아해요.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라는 큰 예우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만 찾아다니며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께 꾸짖음을 당합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외식이죠. 예수님은 이 외식 위선을 매우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23장에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요. 23장에만 6번이나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13절, 15절, 23절, 27절, 29절. 그들을 이렇게 주님께서는 질타하시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외식은 속이는 것이고 거짓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므로 외식은 마귀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외식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요. 첫째는 무지해서 그것이 외식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무지해서 이게 그런지도 몰라요.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말할 때 정말 몰랐기 때문에 그가 범했다면 그의 책임은 좀 약화될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알고 있으면서도 외식해요. 본인이 너무 잘 알아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을 면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너무 중요한 진실은 이거예요. 내가 외식하는 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보여도 이 안에 주님이 주시는 반짝반짝 빛나는 은혜는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칭송을 받기는 하지만 내 영혼에 만족함은 없어요. 갈증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무슨 노력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드러날 수 있을까? 이 생각들을 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 앞에 고독한 단독자로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행위나 경건이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의도를 조금이라도 담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백성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죄를 분명히 인식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며칠 동안 행하셨던 그의 행적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이렇게 살펴보면 단계가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어제 새벽까지 보았던 말씀 중에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모의하고 그분을 넘어뜨리려고 시도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압도되고 그들은 물러가요. 더 이상의 질문을 그들은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더 이상의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이 생각을 바꿨을까요? 마음을 돌렸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모의는 계속되어져요. 예수님은 그때 이들을 향한 책망을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미 이때는 예수님이 그들을 되돌려 오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신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은 그들에게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들을 상기시키는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 이유는 그들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인격과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들에게요? 아니요. 그들에게도 역시 기회가 있지만 이미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과 행위 때문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선언이고, 참 하나님 나라 백성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삶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권위자로 행세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게 되는데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율법을 읽고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로 백성은 그들을 율법의 권위자로 여기고 있지요. 그러나 정작 그들의 관심은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위를 통해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교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주를 드러낼까? 교회를 세울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이 부분인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내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내 사람을 만들어내고 여기에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람을 만들었는지 내 사람을 만들지 않았는지는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보면 알아요. 떠나고 난 교회 중심으로 교회와 잘 연결되도록 만들었을까? 아니면 내 사람을 만들었을까? 이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자기 성을 쌓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성을 쌓고 내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내가 좀 기분이 나쁘면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기분이 나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뭔가 불편하고 불만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불편하고 불만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족할 때 그 사람들도 함께 실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편이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을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만족을 충족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은 직분과 직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시는 그러한 직분들을 사모해야 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직분을 마치 명예처럼 여기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집사, 권사, 장로, 또 목사 이렇게 불려야만 인정받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는 모든 직분은 우리의 명예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직분에 합당한 역할을 함으로써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허영심을 본받지 말고 직분에 합당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많은 교우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런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8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납비로 인정받기를 좋아하지 말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서로 형제로 지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육신의 아버지를 부정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 절대 권위를 부여하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설을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예요. 하나님 나라를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배받으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교회 모임들을 주도해야 할까요? 그와 같은 정신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 모임을 주도해야 됩니다. 교회 직분자들이다, 기관을 담당하고 있다, 이 모든 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담임 목사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기관이 결국 목회 사역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만일에 이 부분이 흔들리게 된다면 교회는 정신없이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역할이, 내 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책임을 맡겨주신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이 부분들을 나는 흔들림 없이 잘 서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 아니면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선동하는 일을 하고 있을까?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것은 목회자를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흔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들이잖아요. 이것은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친히 역설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 변방인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가장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높임을 받으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스스로를 낮아지고 기꺼이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고 귀하게 여기시고 높이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위선적인 삶을 살아갔던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 지적받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해석에도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사람들이 짊어지기 어려운 규칙들을 과도하게 만들어 놓기만 하고는 정작 사람들이 그 규칙대로 살도록 돕는 일은 외면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23장 말씀과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나눴던 마태복음 10장과 1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보면 이 말씀의 의미들이 더 좀 잘 살아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짐은 무겁다고요? 내 짐은 가벼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백성의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백성들이 짊어질 수 없는 과중한 짐을 자꾸 지어주면서 그 짐에 압사돼 죽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짐을 다 내려놓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회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구원회로 부를 때 여러분 그렇게 말했나요? 야, 키는 몇 정도 돼야 되는 거고, 그래도 얼굴은 누구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그리고 가진 거는 어느 정도쯤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사회봉사했던 기여도는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무 족보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를 성화의 길로 가게 하셨을까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단회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회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계속 지속되고도 발전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은혜 속에서 훈련해 가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부가 되는 짐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 안에 구원의 감격은 없는데 종교적인 의무만 계속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11조를 함으로 뭔가 상쇄되는 것처럼, 내가 무슨 헌금을 하면서 여러분 내가 뭔가 상쇄되는 것처럼 여긴다면 얼마나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왜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들을 내가 억지로 의무감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삶의 행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한 것 때문에 잘난 것도 없고 잘난 척을 해야 될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정작 주의 말씀이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이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새벽에 나오면 뭔가 내가 막 기도를 해요. 정말 그날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돌아가는 때 내 마음에 뭐가 있냐면 만족함이 있어요. 아, 오늘 새벽에는 정말 깨워서 기도했구나. 만족함이 있어요. 정말 그러실까요? 참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참 기도는 듣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익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일들이에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정상적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굳이 그 일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먼저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며 일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혹시 잊어버렸을까 봐, 하나님이 이걸 놓치고 계실까 봐 하나님께 상기시켜드리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안 해주실까 봐 하나님께 협박을 해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맞아요. 감사해요. 주님께 들으면서 그저 내가 여러분 주 앞에 이렇게 고백하다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확인하며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기도해야 될 폭도 넓어지죠. 내 관심의 폭도 넓어지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 일부러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척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길에 서서, 시장에 사람 많이 다니는 데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해요. 하나님이요, 일주일에 몇 번 금식을 했고 주문해요. 누구 뭐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골방에서 기도하라. 골방에서 기도하라.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것을 위선이라고 규정을 하세요. 우리 역시 이들처럼 위선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사람들의 눈을 많이 의식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행실과 가정에서 하는 행실이 다르다면 그것은 위선의 죄가 되겠지요. 교회에서는 언행을 조심하고 외부인들이 보는 앞에서는 신자처럼 거룩한 행동을 하면서 보이지만 가정에서는 함부로 자기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폭력적 언어도 자주 사용한다면 우리 역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 거친 언사들을 사용하고 그들을 하대하고 무시하는 일들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위선일 수밖에 없다, 악독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위선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든지 불신자들과 함께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거룩하게 행동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코람데오 정신을 갖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명심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방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 삶의 방식은 관계를 파괴하고 서로를 속이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져 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죠. 비록 그들이 율법을 암송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지만 그들의 삶에는 참된 순종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행해야 하고 교회 밖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하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위선과 교만을 버리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은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